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저희들 온전히 듣고 읽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분별에 연약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과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잘 되고 어떠한 경제적인 풍요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유일하신 구원인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며 새 하늘과 새 땅,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라 불리는 바로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한 곳에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전하시는데 바로 그 와중에 그 도중에 바로 세리 마태와 마주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세리 마태 역시 예수님을 곧장 따랐습니다. 이 세리 마태는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자들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게 이 지배당하는 자들, 즉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바로 로마에 바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한 이 로마의 힘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부를 누릴 수도 있었고 권력도 좀 있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동족을 착취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동족들에게는 그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마태를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큰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 마태와 관계가 있는 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 가운데서 먹고 마셨는데, 마태가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마태가 초대하고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자들도 보통은 세리들이고, 또한 세리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부터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이었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언제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어떠한 흠을 잡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던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서 너희 선생은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들은 부정한 자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이고, 이러한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율법을 어기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어찌하여서 너희는 이곳에서 이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보면 1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질문하였어요. 그런데 그 답변은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17절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고, 또한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인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관계인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처럼,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뭘까요? 의사가 언제 필요합니까? 아파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사 필요하지 않죠.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의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사와 환자와의 비유를 들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죄인 되었을 때.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의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의인은 놔두고 죄인만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죠.
의인은 없냐니 이 세상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들이고 언제나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는 본능적인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은 우리 본연의 의무죠. 그렇게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환자가 병에 걸렸어도 자신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여긴다면은 어떨까요? 의사와의 관계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형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교만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종교적 형식만을 가지고 있는 그들 향하여서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천국 메시지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어떠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왜 상할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므로 그 심령이 상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상처를 입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육신 또한 망하게 만드는 길이고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란 또한 누굽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버지께도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언제나 모시고 그러한 주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이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 가운데 언제나 저희들이 자복하는 심령으로 엎드려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역병의 사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진전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